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네 종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되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집약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 나라 같으면 얼마든지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쉽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여러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듣고 양의 비유를 들기도 하고 가축의 비유도 들기도 하고 여러 자연에 있는 양상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듣는 군중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한 실체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마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면 말씀 가운데 거해야 또 말씀을 받아들여야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에 대한 것들을 계시할 때 말씀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게 될 때는 말씀을 통해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14절에 쭉 보게 되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많이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은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다 말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꾼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특별히 마음의 문제들이 그들을 망쳤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문턱에 있는데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망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참 슬픈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하게 들려지는데 내게는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으시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면 성경으로 오셔야 돼요. 성경의 세계로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 성경으로 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설교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설교가 들려지지가 않는다고. 각 교회마다 주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듣기 위해서 참여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어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 어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비유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밭은 뭐 돌짝밭, 뭐 자갈밭, 뭐 이게 가시나무 떨기밭 뭐 이런 것 전부 마음을 상징하고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오는데 이 말씀이 마음과 함께 직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그러나 인간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셨어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말거나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교회에 오거나 말거나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예배를 바로 드리나 안 드리나 자유는 여러분에게 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나와 함께 내 마음과 직결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종류의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한 종류는 길가에 떨어진 마음이에요. 한 종류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한 종류는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졌습니다. 한 종류는 아주 좋은 밭에 떨어진 거죠. 이 네 종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한두 번은 꼭 드리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늘 우리 곁에 우리가 들고 다니니까 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반복하고 이 길을 가야 될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바로 도달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전달하고 보여주는 이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꿔서 잘 간직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깨닫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헛장사하는 거예요. 평생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정말 슬픈 얘기면서 동시에 아주 소망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하고 계시는 거죠. 네 가지 마음 가운데 강파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 길가에 떨어진 밭, 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이 밭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씨가 밭에 떨어져야 뭐 밭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씨가 밭에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길가에 떨어져 있어요. 길가에 떨어져 있으니까 뭐 지나가다가 다 밟혀버릴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은 새가 와서 잡아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새가. 여기 새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사탄은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마음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작업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상황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만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게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사탄이 사라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밭만 동그랗게 있는 거예요. 밭만. 1년이 지나도 그 밭이에요. 3년이 지나도 그 밭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나요. 왜? 씨가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마음은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냉소적이고 말이죠. 회의주의점에서 불신앙적인 마음과 그리고 아주 단단하고 견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톡 떨어지게 되면 꼭 박혀야 되잖아요. 이런 부드러운 이 밭을 씨를 뿌리게 될 때 이 땅을 이렇게 일궈서 다 일구다 그러죠. 내가 다 이거 뒤엎어버리고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이 씨가 떨어지면 위에서 딱 떨어지면 폭 꽂혀요. 아주 가벼운 건 몰라도 웬만한 씨는 이게 부드러운 땅 속에 폭 꽂힙니다. 그런데 얘는 세멘트처럼 딱딱하고 강철처럼 딱딱해서 톡 떨어뜨리면 통 튀겨버려요. 통 튀겨버려요.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주어진 자리를 잡을 틈도 없이 아주 딱딱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참 슬퍼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이 설교와 이 예배가 단순하지 않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어제 밤부터 준비하셔야 될걸? 밭을 가꾸셔야 되잖아. 씨를 뿌리는 건 순간적으로 30분이면 끝나잖아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일구고 가꾸는 것은 하루가 걸릴 수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까? 죽이고 죽는 일들이 수많게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사랑이 어디 있고 겸손이 어디 있고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살기도 바쁜 처지에. 그러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고 내 마음이 꽉 닫혀져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이 튕겨나고요. 튕겨나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가꾸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거기에 생명의 꽃이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그야말로 사막에 물이 흐르고 광야에 꽃이 피는 그런 은혜를 그 마음 영혼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꽉 닫혀있고 딱딱하고 완고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퉁 튀어나가고 왜 퉁 튀어나가고 이쪽에서 퉁 튀어나가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드릴을 갖고 좀 드릴이 깨져버려요. 그런 마음은 다이아몬드를 띄워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하나님도 일하시기가 힘드셔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못한 건 하나는 우리 자유의지를 뺏을 수가 없어요.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로봇처럼 우리를 조작하면서 은혜 받을 때 딱 은혜 받도록 시스템 만들어주고 갈 때 가도록 시스템 만들어주고 올 때 시스템 만들어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잖아요.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강팍하게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마저 우리를 막 주관하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만드는 자유의지니까. 그러니 은혜 받지 못한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은혜 안 주셨다고. 나의 복을 안 주셨다고. 하나님 왜 나만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아니 변화시키려고 새로운 생명의 꽃이 피려고 말씀의 씨를 던지는데 자기가 강철 같은 심정을 가지고 버티는데 아 그래? 그러면 때가 안 된 모양이다. 그러면 씨를 튕겨서 딱 길가에 떨어진 순간 사탄이 딱 쓸어가 담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마음이 팽팍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해되지고 깨닫게 해주고 내 부드러운 말씀의 밭에 심기어져서 열매 맺게 해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 분주하게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마음에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분노가 가득 차있고 억울함이 가득 차있고 씩씩거리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기도도 안 돼. 찬송도 안 돼.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얼굴 보기도 부끄러워. 그 마음의 상태로 딱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떨어져서 깊게 심기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겠습니까? 감성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원래 인격입니다. 마음은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그 마인드, 그것은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깊이 깨닫기도 하고 깨닫는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여기 깨닫는 거 소용없어요. 여기 깨닫는 것은 반짝하다 꺼져 없어버린다고. 그런데 여기가 깨달아져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기독교가 요구되고 있어도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우리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새롭게 일을 시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시스템의 운동이지만 우리는 그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무수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하는 것은 새 마음 운동입니다. 새 마음.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말씀과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뒤틀어져 있는 사람에게 그 밭이 엉망진창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상적인 마음은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지면 이 돌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밑은 얼마나 층계 두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에 약간 틈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내리다 보니까 밑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뚫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얄팍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얄팍하게 들어가기는 좋은데 살아남기 어려워요. 햇빛 깊이 내리쬐면 이거 말라 죽습니다. 비바람 몰아치고 풍랑 몰아치기는 휙 날려서 다 사라져버려.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여기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굉장한 비상적이고 감성적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가볍게 비상적으로 쉽게 받으니까 교회 무통 나가서도 약간 어려운 문제 만나면서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풍랑, 비바람, 고난, 시련, 역경,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되어도 말씀이 딱 있으면서 내서 버티고 있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나가면서 싸우면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비상적인 거예요. 굉장히 감성적이죠. 지정의 깨닫는 게 있고 감성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은 듣는 감정만 있는 거예요. 감정. 느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되게 좋은데 오늘 너무 좋았어. 느껴요. 좋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나가면서 깨져요. 나가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나가면서 쓰러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이 없어요.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좋은 기분이 좋게 느낌이 좋으면 설교 잘한 거고 느낌이 나쁘고 느낌이 다가오지 않으면 설교를 못한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란 것이요 원래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지? 아 저런 원리구나. 저런 이치구나.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명백하게 그림이 그리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구나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느낌이 거기에 지식에 기반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나는 구원받았다. 어떻게 살지? 예수를 위해 살고 예배를 위해 살자라고 의적인 결단이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짝밭의 마음은 머리를 빼버려요. 뭘 행하겠다는 의지도 빼버립니다. 그냥 느낌, 기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한 번도 기독교가 뭔지 생각도 안 해봐. 교회 생활이 뭔지도 생각도 안 해봐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생각도 안 해봐요. 지금 예배가 뭔지 생각도 안 해봐요. 그저 기분이 좋냐 나쁘냐 느낌이 좋냐 나쁘냐 감정, 감성 여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요 수시로 흔들려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세요?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수시로 바뀌어지는 감정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깨닫고 알았던 사실은 결코 바꿔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쉬운 거, 아주 감성적인 거, 그리고 어떤 설교는 굉장히 감성적인 게 있어요. 아마 제 설교를 어렵게 느껴지는 분은 아직도 마음이 좀 연단을 받으셔야 되고 유머를 하면서 재미있게 한다고 생각하는 얘기가 자꾸 들려지는 게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감성주의적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경계하셔야 돼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감성주의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 동화 한 동화가 성령에 감동된 책인데 생각 없이 이 뜻이 이해되어진다고요? 감정으로 이게 이해되어진다고요? 기분 좋아서 이것이 이해되어진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심각해지게 되지. 성경을 알수록 감정은 사라져버려요. 심각해짐이 되면서 이건 내가 굉장한 문제가 있고 나는 굉장한 죄악 가운데 있고 나는 굉장히 타락되어 있고 나는 굉장히 부패되어 있고 나는 굉장히 썩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백하게 될 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고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죠. 피상적인 기독교인이 돼서 안 되고 우리 마음이 얕으면 안 돼요. 마음이 얕은 분들이 계셔. 신앙생활에도 마음의 심지가 굳어야 돼요.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의 표현이 있고 마음의 의지인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은 절대 안 받고 감정 외에는 나는 마음에 내놓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하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기대하지 그 밭은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약간 심기었던 하고 기쁨으로 받는 듯하고 약간 뿌리를 내는 듯하다가 밑에 견고하고 완고하고 저항하는 그 어떤 마음의 딱딱함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비반 몰아치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고 뽑혀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견고한 마음을 갖고 듣는 순간은 시험, 재난,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왜?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염려, 걱정, 근심, 세상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야. 말씀이 없어진 새가 와서 뭐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뿌리가 약하고 있다가 비바람 몰아쳐 뽑힌 게 아니라고. 이거는 있어요. 있는데 자랍니다. 땅에 떨어져서 자라다 보니까 아마 이러면 장미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이 가시들이 많이 있고 꽃은 위에 피고 있지만 이 가지에 보면 가시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씨줄 날줄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엉켜 있어요. 어느 정도 그 가시에 도달할 때까지는 자랍니다. 딱 자라다가 딱 오면서 가시에 딱 찔려버려요. 찔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피나잖아요. 사람 찔리면 피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처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일이 많아, 그 마음이. 여기저기. 교회에서 상처받고, 집에서 상처받고, 직장에 상처받고, 여기저기 피투성이에 대해서 늘 피를 흘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의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자리하지 못하고 바둥바둥거리다가 거기서 말라 죽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타깝지만 뭐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가지고 약간 소심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염려가 많는지 세상 모든 문제를 집안의 문제와 교회 문제는 자기가 다 지고 가는지 늘 걱정이야. 교회도 걱정스럽고 직장도 걱정스럽고 집도 걱정스럽고 남편도 걱정스럽고 자녀도 걱정스럽고 아이들 보니 아이들도 걱정스럽고 저들이 가는 미래 운명을 보니 또 걱정스럽고 나라를 보니 걱정스럽고 정치를 보니 걱정스럽고 경제를 이 사람은 걱정하면서 세월을 다 버려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역사에 무슨 보탬이 되셨습니까? 아마 이 순간에 걱정, 염려, 근심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누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일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것들이 다 큰 문제잖아요. 이게 극복돼야 될 문제고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고 관심을 두는 것까지 그거 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거의 놓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눈을 감기까지 세상에 어느 누가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자유하면서 날마다 호우서고 배짱이처럼 기타 치고 기쁨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눈만 뜨면 걱정거리고 눈 감아도 걱정스러워 너무 걱정스러워 잠을 못 자는 거지. 너무 염려돼.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자기가 뭘 하냐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려면 기도하지. 염려하고 걱정할 에너지가 있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집중력과 관심도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으로 바꿔 나가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찔려버린 거예요. 염려의 가시에 찔려버린 거예요. 걱정의 가시에 찔려버린 거예요. 먹고 마시는 돈과 물질 문제, 성공, 출세 문제에 찔려버려요. 피범벅이 돼. 앉아라. 교회 안 나와. 성경 안 봐. 기도 안 해. 봉사 안 해. 직분 던져. 끝. 바둥바둥거리다가 언젠가 말라 죽겠지. 열매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 성장을 못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말씀에 생명력이 없어요.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고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봉사의 삶에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피범벅이 됐는데 찔린 거예요. 뭐에 찔렸다고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스스로 만든 가시에 자기가 찔려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언제 걱정하라 그랬습니까? 언제 세상 물질에 대해서 거기 온 마음을 쏟고 살라 그랬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는 공중의 새도 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힌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혜대로 자기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제 먹을 거 다 챙겨준다. 그래 얼마나 잘 먹냐, 얼마나 잘 입냐, 얼마나 잘 사냐 이거는 문제는 본인 노력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관계되어 있는 문제고 너는 나의 주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미 여기에 찔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가는데 뭘 얘기했는 줄 몰라,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왜 내가 1시간 여기까지 와 30분 다음 주는 오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렇지. 염려, 걱정, 근심에 찔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뭐 열매가 있어야 재미가 있고, 사업을 내도 무슨 이익이 남아야 재미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열고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걸 다 간직하고 버텨나가다면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내 삶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면서 헤쳐나가게 하시고, 놀랍게도 기도하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보게 될 때, 야, 이거 재밌는데, 이거 고난과 시련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염려 걱정 근심 둘러싼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여기 기독교 신앙의 묘미가 있구나라고 예수 믿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그런데 긍정을 강조하려면 부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가 나쁘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좋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비교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왜 좋은 땅만 얘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거창하게 예수님께서 다 얘기했는 거지. 복잡하거든요. 인생이 복잡해요. 사람, 인간 존재가 굉장히 복잡해요. 세상 살아가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 이 복잡 다양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는 이 생명적인 이 문제를 설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길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튕겨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 그리고 얕게 피상적으로 감성적으로 말씀 듣지 마라. 아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저 의도가 뭐고 저 뜻이 무엇이며 저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오늘 아침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 삶의 약점은 뭐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내가 좀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이냐라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마음에 눈을 뜨고 부릅뜨고 들어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한단 말이죠. 마음 그냥 다 내려놓고 막 상처도 염려 걱정 근심이 막 가득 차 있고 막 돌짝밭이 막 마음에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배 한번 드리려면 일주일 걸리겠는데 밭 갈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가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수들이 시합하는 순간은요. 한 몇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몇 시간을 위해서 4년 동안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 네? 하루 아니면 몇 시간은 끝나요. 그 밭 다 이루어가지고 고랑고랑 이루어가지고 씨가 떨어져서 땅을 토양을 만들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목사님 뭔 말하는 거지?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으셔야 돼요. 주일날 30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될 내 마음의 밭이 중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 예배가 살아있게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의미가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기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은 깨달아요. 좋은 땅은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마음 냉소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반역적이면서 저항적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듣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있어. 오늘 목사님 설교 뭐하지? 김 목사가 마치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김 목사와 기분 나쁘고 좀 기분 틀리면 목사님 인상 찡그리면 저거 인상 그래 안 듣고 말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이것은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장사 잘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소망적이에요. 이런 밭도 있구나.
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에 받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으면서 역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난 내 밥만 안 가꿔져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성부군성을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에도 약간의 열정들이 긴장감이 좀 흘러야 돼요. 아, 24 벌써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54 벌써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야, 하나님 말씀 벌써 저렇게 배워가구나. 나는 뭐지? 나는 보니까 돌짝밭과 자갈밭만 가득 있고 가시나무 떨기만 가득 있어.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30배, 60배, 100배를 맺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진적으로 발전 내지는 성장 또는 팽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속일 수 없어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타나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현상을 보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다고. 근데 아유 저 밭은 뭐지 저거는? 벌써 3년째인데 그대로 있네. 아, 싹도 없어. 열매를 언제 날려나? 이제는 열매를 기다리는 거 접어버려. 싹이 있냐면 이거는 봐. 나중에 보니까 싹이 없어. 왜? 씨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가슴 속에 담궈져 본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요,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정리해서 받겠지. 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설교에 가서 오늘 설교를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주는 말씀으로 거기에 많은 거침이 있잖아. 염려, 걱정, 근심도 있고 돌짝에 그 마음도 있지만 사람들 저기 내가 싸웠던 사람, 다퉜던 사람, 나를 기분하게 한 사람, 여기 좀 나를 비웃었던 사람 많은데 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매너리즘이라 말을 한 것이고 습관화되는 거예요. 간습화되어 있어요. 사람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새로운 것을 전혀 받지를 못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습관화되어지고 마음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계해야 돼요. 직장생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을 뭐로 말하는 거죠? 초심을 잃지 말라 그래요. 초심을 잃지 말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마음이 묻어진다는 거지. 그냥 결혼할 때는 너 죽고 나 죽고 당신은 못 살아. 헌히 달링거리면서 죽고 못 살다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가고 애들 키우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달린가 여보니가 아니가 이 왼수 이렇게 막 변하는 거지. 사람을 한 번도 변화본 적도 없어요. 그냥 상황 속에 있는데 그것을 본인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의해서 이 마음에 가시들 돌짝밭에 가득 차 있음으로써 더 이상 관계가 발전되어 가지도 않고 관계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관계가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린 것처럼 보여도 계속 눈에 보여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열매들을 툭툭 이렇게 있다면서 자기 각 부서마다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툭툭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됐는데 고기예요. 호사지 고기예요. 그 자리도 안 바꾸셔. 앉는 자리도 안 바꾸신다. 이게 뭐죠?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화될 수가 있다. 사람이 간습화되어 있으면서 간습에 이렇게 포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 울타리를 깨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얇게 있을 때 깨뚫고 나와야 돼요.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굉장히 무뎌져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지? 왜 설교가 안 들리는 거야? 왜 이 시간이 이처럼 지루하고 따분하지? 왜 내가 이 시간에 시계를 보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3시간, 4시간 또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거는 뭐지? 그는 어려 시절에 괜히 열받아서 했던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물론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고 하잖아.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대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공부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외우든지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가게 됩니다. 왜?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야 되니까. 여러분, 제 삶에 방황을 하면서 큰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들려줘야 되잖아. 참 이게 안 들려주면 참 괴로워요. 자기도 괴롭고 주변도 괴로워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뎌지지 않게 해주시고 습관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매너리즘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마음이 늘 무뎌지고 둔감해지는 이것들을 생동감 있게 늘 바꿀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나를 쳐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쳐야 될 때가 있다고. 무력하게 계속적으로 끌려가게 되면 그 마음이 둔감해지는 거고 그럴 때마다 위기를 느껴서 하는 거죠.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둔감함입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건지 뭔지 아세요?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나 여러분과 제가 아마 상실감을 갖는지 문제 발생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 마음이 둔감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성경은 여전히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열려지기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죠? 들려지지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14절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들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모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호수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그의 일꾼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그들이 전쟁에 실패하고 져서 귀가 다 없어지고 귀가 다 뺏겨버렸냐? 아니, 그들은 귀는 다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못했다. 그들은 마음의 귀가 없었다. 이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표출되고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믿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 영원한 천국으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성령의 조명과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해주시고 완고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돌짝밭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가시떨기가 생기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고 따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